오늘도 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요 함께 나가겠습니다. 16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주의 직분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이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없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칼빈이 그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 사이의 대립관계를 없애도록 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게 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셨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서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호흡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전 생애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죠. 비록 때마다 그것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이죠.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하신 분이 있으시냐, 사람이 있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시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죠. 죄와 사람에 관한 것에서 첫 번째는 아담이 있습니다. 자,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짧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거의 아담이 창조된 날에 죄를 지었다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6일째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이라고 보는데 그 날 바로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순간까지 죄를 짓지 않은 순간이 있는가? 물론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이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조금 애들이 클 때까지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이 보기엔. 그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도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고 죽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한 번도. 그것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분의 전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순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흐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셨다. 태어나는 것부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 생각나시죠? 세례 받으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셨다. Public life죠. Ministry.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즈음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즈음이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세례를 받으셔 하십니까? 저는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동의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의로운 것이냐? 자,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르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옳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것이 옳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합하셔서 그 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셨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니라. 요한이 순종했습니다. 누구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늘 더 뒤에 있는 하늘을 볼 수 없죠. 이 하늘은 영적인 하늘이죠. 이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것을 열어주셔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No, 싫습니다, 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순종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쁘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라고 돌리고 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누구에게 증거한 거죠? 이게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린 양이다 하면 대번에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
제사 지낼 때 쓰는 어린 양,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는 어린 양,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분이다 라고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을 한 거죠. 선포한 것이죠.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너희를 위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분으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복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죠. 그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특별히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빚을 졌으면 그 빚을 치러야지 빚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써 삼았냐 하면 그의 피로써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흘리시는 피, 죽음이죠. 그것으로써 화목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있는 나가 있는 사람들, 지금 주일에 예배 안 나오고 있는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지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구하고도 남을 능력이 있지만 그 구원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누가 과연 구원을 받느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을 때 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냐,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사람들은 누구냐, 너는 내가 기쁘다 라고 말할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이라는 것은 through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알려줘서 지식적으로 알려줘도 믿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2000년 전에 갈보리 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강도 2명과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었지, 나는 그거 알고 있어 해도 그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하시면서 그러면서 죄인도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의로우신 분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 부활까지 구원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도 가끔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짧게 예수님의 전 생애와 우리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죠. 그걸 신경이라고 하는데 크리드라고도 하고 컨페션이라고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죠.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 33장 쭉 나가는 것도 그거를 좀 길게 자세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신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것, 성령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교회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조상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땅에 묻혔어도 내가 나중에 죽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시 그 몸이 살 것, 다른 몸이지만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하다는 개념조차도 사실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믿는 성도들과 산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태어나심과 성령으로 나심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총독 빌라도의 이름을 분명히 언급한 것, 성경에서 그 로마 총독이 이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했을까? 성경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죠. 어떤 내용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어떠한 사람이 징계를 앞으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앞으로 700년 후에 어떠한 사람이 징계를 그 퍼니시먼트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얻게 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병고침을 얻었다. 라고 하는 이 죄의 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문단을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즉이라고 시작하는 거기입니다. 즉 우리의 유죄 선고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종류든지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죽음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야 했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정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가 짊어지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강도에 맞아 죽었거나 폭도의 소동 중에 피살되었다라면 그런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아무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됐다는 사실은 정해진 것인데, 그러면 죽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셔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폭도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갑자기 죽으셨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으셨거나 그렇게 죽으시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기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판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제 재판받습니까?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모든 것을 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재판을 나를 위해서 이미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재판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선고를 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태는 우리의 허물을 그분이 짊어지시는 형태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수로서 심판대 앞에 서서 고소되고 압박되어 재판관의 입으로 사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죄인 또는 범죄자의 신분을 지고 참고 견딘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입니까?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에서의 심판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다 전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생명을 한 번 다시 얻은 것이죠.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 다시 한번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병이나 죽을 사고를 겪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의 변화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큰 사고들도 있으셨고 병도 있으셨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사건이나 사고나 병 없이 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뀌셨던 그 삶의 결정도 사실 이 믿음 때문에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항상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하고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범죄자로서 헤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가 그에게 담당이 되었다. 그는 범죄를 해보신 적도 없는 분이십니다. 생각으로도. 그런데 범죄자라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재판 받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범죄자로서의 재판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믿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든지 이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선고를 받고 죄인 가운데 계셨지만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손을 씻었죠. 두려웠습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빌라도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죄도 못 찾겠어요. 그 사람에게 죄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 그 군중들, 그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자신이 로마의 총독자로서 그 지역을 안정하게 다스려야 되는,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자기의 지금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양쪽의 두려움이죠. 세상으로 받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적인 존재로 받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 빌라도는 뭘 선택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으면, 성령 안에 살아있으면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걸 선택해야겠다라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런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신적인 존재 앞에 두려움은 있는데 결국은 세상적으로 자신에게 손해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사 이렇게. 그러나 그의 이름이 수치스럽게도 항상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벌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무죄 방면이다. 무죄 방면이라는 것은 죄를 받은 것을 사면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가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때에 원래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라는 것이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죽었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그 생각입니다. 항상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의로운 것을 행하시는 어떠한 분야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을 쫓아오는 늘 약한 부분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항상 이 과정을 거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하면서 다시 그분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께로 드리는 거예요. 다 전생애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점점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럼 더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대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우신 보복을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종신토록 떨고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좋아하시거나 편애하시거나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지 않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럼 정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복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롭게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면 죄를 내가 이렇게 죄성이 남아있는 나를 아직도 보복하시려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지식이 연약하거나 그럴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보복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그리스도 위에 다 끝냈다. 없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 저주는 우리에게 이제 임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종신토록 그 보복에 떨어서 근심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죄와 그 율법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욱더 그 율법에 합해지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속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속는 사람에게 마귀가 자꾸 위선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더 자유로운 쪽으로 더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